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피하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귀에 또 소리 들으사 다 오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만일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건과 한 비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는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후에 그 피를 제물에 섞었음에 대해서 두 사람이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 이르시되 너희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빌라도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가진 자입니다. 본인 또한 이 갈릴리 출신이면서도 주 29년에 이 갈릴리 지역의 민중들의 폭동이 일어나자 총독의 고난으로 갈릴리 사람들을 진압하면서 여러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인 사람의 피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제물에 그 피를 섞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까지 멸시하는 이건 끔찍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넘겨지게 하는 중요한 일 또한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는 아내가 그렇지 말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 권력의 야욕에 눈먼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장본인이 되었고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정죄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36년에 AD 36년에 이 칼라콜라라는 이 황제에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그 사형 선고 받기 직전에 스스로 자살해서 비참한 최후로 그 일생을 매듭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이 거룩한 예배를 멸시하여 사람의 피를 쏟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장본인이 된 그의 삶이 최후가 끔찍한 겁니다. 사무엘상에도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빈하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예배를 멸시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전사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고 했던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주의 복도를 따라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생겼을 때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이런 해를 받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너희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 죄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것보다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에게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을 때에, 또한 갈릴리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을 예수님께 아는 사람도, 또 그 당시의 유대인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가슴 아파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죄를 범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결국 자살하는, 그래서 창자가 터져 비참하게 생애를 매듭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에 정말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고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회개는 필수입니다. 회개가 많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고 더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회개가 우리의 입술 속에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져 18명이 죽었습니다. 이 망대란 군사적 목적으로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또 아군을 보호하기 위한 이 감시탑을 말합니다. 이 건축을 하다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죄의 문제냐 말입니다. 부실공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재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지나친 편협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을 지금 주님은 책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부모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사고가 생겼으면 그 사고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조적인 문제, 부실공사, 또 인명을 경시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또 그것을 보완하고 또 법적으로 그것들을 바르게 세움을 통하여 이런 인재를 예방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사건만 생기면 그건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신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똑같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회개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게 되면 반복되는 죄를 진다고 생각합시다. 10번, 100번, 1000번을 회개해 보십시오. 1000번을 회개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 여러분 안에 회개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영이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감정적인 어떤 표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물질이나 내 시간이 낭비되고 내 마음이 악하고 또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작은 일 하나도 주여
죄송합니다. 내 마음이 주께 고정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허탄한 데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물질을 낭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분주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질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주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늘 내 내면을 살피고 회개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죄와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또 하나님 말씀이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양심이 하인맞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가르침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간역에서 빛났다면, 하나님께서 빗나갔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가 사는 길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잠이 들기 전에 내가 아침부터 있었던 일들,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나누었던 대화들을 한번 곰곰이 돌이켜보십시오. 축복할 일이 있다면 축복하고, 중보해 줄 일이 있다면 중보하고, 내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다면 그때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로부터 씻음을 받고 더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찬양하는 가운데 이 254장을 고백하면서 그저 10대 후반에, 그저 20대 초반에 그저 산기도 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저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얘기했던 것이 이렇게 막 머릿속에 이렇게 오버랩되는데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감사하죠. 정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로 하신, 약하고 죽게도 죽게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큰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총을 매일매일 되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와서 열매를 구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밭에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무화과 나무로 심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열매 얻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가 와서 3년에 걸쳐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그 해에 심어도 그 해에 열매가 맺히는 식물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 꽃에서 심었는데 그 해에 자라서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이면 충분히 열매를 맺고도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3년이나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남겨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농부가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만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 올해에, 지금 이 해만 그대로 두소서. 금년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는 것. 내가 두루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
라고 요청하자 주인이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어주셨고, 또 은사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어요. 그 이유는 열매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3년이나 열매를 구해도 얻지 못할 때에 찍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만 기회를 주소서.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셔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땅에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열매, 또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많이 맺혀서 우리를 심으시고 자라게 하신 그 주님께 열매를 남겨드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존전에 올라올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늘 죄에 대하여, 오해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의 말씀과 성령에 민감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 회개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묵인하거나 덮어둠을 통하여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주님께로부터 버림받는 하인맞는 양심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건강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과 은사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난 사람의 먹고 마시고 안일함에 도취되어 살아가게 하는 뜻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심으시고 열매 얻기를 원했던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 금년에도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서 꼭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고 사명에 충성하여 갑절로 열매를 남겨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현장 속에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부서와 또 모든 맡겨진 그 직분자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효성의 가족들 이 어려운 때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이 재난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